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대를 넘어 우리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눈으로는 뵐 수 없지만 마음으로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 진리 그 자체로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법신 부처님께 오늘도 귀의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역사 속 인연을 따라 위진남북조 시대를 되돌아보며 그 시대에 부처님의 참뜻을 지키고 전한 이들의 발자취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특히 천태대사지의 스님을 통해 법화경이 전하는 위대한 진리, 곧 모든 중생이 부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과 자비의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법신은 떠나지 않습니다. 진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부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럼 법신은 영원히 있다. 사실은 지금도 우리는 부처님의 곁에 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먼 길을 떠난 제자, 가까이 계신 부처님. 옛날 인도 마가다국에 바수라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깊은 번민에 빠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다는데 이제 나는 누구를 스승으로 삼아 진리를 배워야 하는가? 그는 결심했습니다.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인도의 모든 성지를 순례하며 그 뜻을 다시 찾아야겠다. 그렇게 수년이 흘렀습니다. 겐지스 강변에서, 부다가야에서, 코살라의 숲속에서 그는 부처님이 걸으셨던 땅을 밟으며 수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깊은 명상에 잠긴 바수라 앞에 한 노스님이 나타났습니다. 노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왜 그리 먼 길을 헤매고 있는가? 바수라가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을 다시 만나고 싶어 그분이 계셨던 곳을 찾고 있습니다. 노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진리를 바깥에서 찾고 있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 내 법신은 항상 중생과 함께하니 나를 보고자 하거든 진리를 따르라. 그대가 그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 곁에 나는 있다. 그 말이 끝나자 노스님은 사라졌습니다. 바수라는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부처님의 곁에 있었다. 어둠 속의 등불, 천태대사지, 위진남북조 시대, 세상은 전쟁과 분열로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어지러운 시절에도 진리를 지키려는 마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남조의 한 왕은 전란 속에서도 불교를 보호하고자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궁궐의 보배를 팔아 절을 짓고 경전을 널리 베꼈습니다. 신하들이 물었습니다. 폐하,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왜 지금 불법을 세우십니까? 왕은 말했습니다. 흙과 나무로 짓는 절은 무너질 수 있지만 부처님의 진리는 마음에 심으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소. 지금 우리가 지키는 것은 탑도 아니고 경전도 아니오. 바로 항상 살아있는 부처님 법신이오. 그 뜻을 이어받아 훗날 천태대사 지이가 세상에 등장합니다. 지이는 산속에서 오랫동안 고요히 수행하며 오직 법화경에 담긴 진리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지금도 중생의 마음 속에 법의 형상으로 살아계신다. 경전을 펼치고 깨달음의 길을 걷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부처님과 마주하는 것이다. 지인은 이 사상을 바탕으로 국청사를 창건합니다. 그 절은 단순한 수행처가 아니었습니다. 세속의 군왕도, 속세를 벗어난 수행자도 함께 모여 진리를 나누는 법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이 흘러 고려의 의천 대사가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의천은 국청사에서 천태의 가르침을 배웠고 귀국한 후 개성의 국청사를 창건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천태대사 지희가 법신을 마음에 모신 것처럼 나 또한 법신을 고려 땅에 다시 밝히고자 한다. 나라가 흥하든 기울든 부처님의 진리는 항상 백성 곁에 있으니 이 법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부처님의 법신은 시공을 초월하여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불교 수호 군주들의 신앙심, 천태대사 지희의 법화경 중심 사상, 국청사의 창건과 그것이 한국 불교에 끼친 영향. 부처님은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중생의 마음 속에 법으로 살아계신다. 참된 절은 돌과 나무로 짓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마음 위에 세워진다. 법신은 형상이 없으되 그 작용은 온 우주를 두루 감싸고 있다.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부처님의 등불은 더욱 밝게 타오른다. 진리는 변하지 않으며 시대가 흐를수록 그 가치는 더욱 깊어진다. 경전은 펼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중생이 하나의 마음을 돌이키면 부처님도 그 자리에 계신다. 법화경의 한 구절에 천지의 자비가 깃들어 있다. 부처님의 말씀은 천년을 지나도 시들지 않는 연꽃과 같다. 산속의 수행도 좋지만 백성의 마음 속에 불법을 밝히는 것이 더욱 귀하다. 국토는 흥망이 있지만 부처님의 법은 항상 머문다. 진리는 동쪽에서 피어도 서쪽에서 열매를 맺는다. 탑을 세우는 손보다 법을 따르는 마음이 더 위대하다. 중생을 위하지 않는 불법은 참된 불법이 아니다. 법은 물과 같아 그릇이 다르면 모양은 달라도 본질은 같다. 세 가지 모습, 하나의 자비. 옛날 중국 진나라의 수도 근처에 삼형제가 함께 출가한 절이 있었습니다. 형은 형상의 부처와 신불만 공양하고 둘째는 보리의 경지를 지닌 보신불만 찬탄하며 막내는 형상 없는 법신불을 마음으로만 모셨습니다. 어느 날 절에 유명한 고승이 방문해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따르는 부처님은 누구인가? 형은 말했습니다. 저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중생 앞에 설법하셨던 모습을 모십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 모습이 가장 자비롭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말했습니다. 저는 깨달음을 완전히 성취한 보신불을 공경합니다. 모든 공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막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형상 없는 법신불을 따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곳에 항상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고승은 세 사람을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 셋은 마치 한 나무에 서로 다른 가지를 보는구나. 화신은 중생을 위함이고 보신은 수행을 위한 기준이며 법신은 근본의 진리로서 항상 계시는 것이다. 세 가지 모두 한 부처님의 방편이며 이 셋을 통합하여 설한 경전이 바로 묘법연화경, 즉 법화경이다. 형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깨달았습니다. 아, 부처님은 세 가지 몸으로 나타나시지만 진실은 오직 하나의 마음, 하나의 자비, 하나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 형제는 분리된 신앙을 버리고 삼신이 본래 하나임을 믿고 실천하며 수행을 이어갔다 합니다. 법화경은 중관의 공성과 유식의 심성을 아울러 모든 법을 하나로 통합한 경전입니다. 삼신의 교의는 부처님의 다양한 모습이 방편이며 본질은 하나임을 깨닫게 합니다. 법신상주는
부처님의 근본 진리는 변하지 않으며 언제 어디서든 중생과 함께한다는 믿음을 뜻합니다. 천태대사 지위가 설한 1승 3제, 즉 공가 중의 통합적 관점과도 잘 연결됩니다. 부처는 세 가지 몸을 지녔지만 그 자비는 하나이다. 형상이 없기에 법신은 모든 곳에 계시며 말이 없기에 그 말씀은 모든 진리에 통한다. 진리는 변하지 않으나 부처님은 중생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신다. 화신은 길을 보여주고 보신은 수행을 이끌며 법신은 그 길의 근원이 된다. 공과 유가 다르지 않듯 중관과 유식 또한 하나의 지혜로 돌아간다. 하나의 연꽃이 천겹의 진리를 품듯 법화경은 방편을 껴안아 진실로 이끈다. 부처님의 참 모습은 보이지 않아도 그의 지혜는 모든 마음에 남는다. 삼신이 하나로 돌아가는 길, 그것이 곧 천태의 중도이다. 진리는 갈라지지 않고 법은 흩어지지 않으며 자비는 항상 머문다. 눈으로 본 부처는 가르침이고 마음으로 느낀 부처는 진리이다. 모든 교는 근본에서 통하나 법화경은 그 통합의 꽃이다. 변하지 않는 법신이 있기에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삼신은 세 갈래 강 같으나 그 흐름은 모두 바다로 향한다. 지혜와 자비는 두 날개요. 법신은 그 하늘이다. 천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도 부처님의 마음은 항상 하나다. 세 길이 하나로 모이는 연꽃못. 옛날 어느 산중 깊은 곳에 세 명의 수행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성문이었고 그는 항상 조용히 경을 외며 자신의 번뇌를 끊는 데에 전념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연각이었고 그는 자연 속에서 인연의 이치를 관찰하며 스스로 진리를 깨닫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은 보살로, 그는 마을로 내려가 아픈 사람을 돌보고 굶주린 이를 먹이고 어리석은 이에게 법을 전했습니다. 세 사람은 각기 다르게 수행했지만 어느 날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들은 한 연못 앞에 서 있었고 연못에는 세 갈래 물줄기가 흘러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세 물줄기는 모두 연못 중심에 하나의 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길을 가리는 것이 아니며 마음이 머무는 곳마다 법이 있다. 성문은 들음으로 나를 찾고 연각은 깨달음으로 나를 보며 보살은 중생을 통해 나를 실천한다. 그러나 이 세 길은 모두 자비로 통하고 지혜로 향하며 연꽃처럼 하나로 피어난다. 꿈에서 깨어난 세 수행자는 서로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성문은 연각의 통찰을 존중했고 연각은 보살의 자비에 감동했으며 보살은 성문이 고요한 집중을 본받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수행하기로 했고 그 연못가에 작은 암자를 지어 서로의 길을 하나의 길로 삼아 살았습니다. 그 암자의 이름은 삼승일도, 즉 세 가지 수행의 길이 하나로 통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천태종이 추구한 통합적 불교 수행의 이상. 모든 수행의 길이 결국 자비, 지혜, 회향이라는 부처님의 본래 뜻으로 귀결된다. 세 가지 길은 다르나 도달하는 진리는 하나이니라. 자비는 보살의 길이요, 지혜는 성문이 길이며 통찰은 연각의 길이 돼 모두 깨달음에 이른다. 듣는 자도 깨닫는 자도 실천하는 자도 부처의 큰 자비 안에서 함께 걷는다. 진리는 문이 아니요, 마음이 열릴 때 어디서든 들어올 수 있다. 회향 없는 수행은 홀로 피는 꽃이요, 자비로 회향할 때
그 꽃은 정토를 이룬다. 지혜는 고요한 물과 같고 자비는 흐르는 강과 같으며 둘이 만나 연꽃이 핀다. 성문은 고요를 지키고 연각은 이치를 보며 보살은 사랑으로 행한다. 세상의 모든 수행은 결국 중생과 함께하는 깨달음으로 향해야 한다. 홀로의 깨달음이 아닌 함께하는 깨달음이 부처의 뜻이니라. 보리심은 세 갈래 길 위에 놓인 하나의 등불과 같다. 부처의 길은 하나가 아니며 마음을 일으키는 자리에 언제나 법이 있다. 모든 존재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바로 회양의 시작이다. 성문의 청정함과 연각의 통찰, 보살의 자비가 함께할 때 법은 온전히 빛난다. 진리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과 나누어야 할 향기이다. 길은 다르지만 그 끝에서 우리는 하나의 연꽃이 되어 부처님 앞에 선다. 새 등불이 하나 되어 비추다. 옛날 한 산중 마을에 3명의 수행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조용히 경전을 독송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성문, 한 사람은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홀로 명상을 깊이 하는 연각, 또 한 사람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며 고통을 나누고 자비를 실천하는 보살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늘 각자의 길을 옳다고 여기며 상대방의 수행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병이 돌고 아이부터 노인까지 고통 속에 쓰러졌습니다. 성문은 경전을 읽으며 중생의 업보를 이해하고 자신만의 청정함을 지키려 했고, 연각은 자연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무상함임을 깨달으며 외부와 거리를 두었고, 보살은 몸을 던져 약을 나르고 손을 잡아 위로하며 눈물 흘리는 이들과 함께 아팠습니다. 하지만 병은 점점 더 퍼졌고 마을은 무너져 갔습니다. 그때 깊은 산속의 옛 사찰에서 한 노승이 세 사람을 불렀습니다. 너희는 모두 옳은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홀로의 깨달음보다 함께하는 자비를 더 기뻐하신다고 하셨느니라. 노승은 세 사람에게 한 등불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 등불은 하나로는 작지만 셋이 함께하면 어둠을 밝히리라. 그날 밤 성문은 자신의 경전을 나눠 중생들에게 불안을 다스리게 했고, 연각은 자연의 약초와 기운을 살펴 치료에 보탰으며, 보살은 그들의 손을 잡고 마을 전체를 돌았습니다. 세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자 등불은 크게 빛났고 마을은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마침내 세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길은 다르지 않다. 모든 수행은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진리는 자비 속에서 가장 깊이 피어난다. 이처럼 천태종이 지향한 통합적 수행과 회양의 정신은 단지 수행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깨달음의 본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물음에서 출발합니다. 그 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모든 중생과 함께 고통을 덜어주며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비추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참뜻입니다. 세 길을 하나로, 세 길이 다르다 하여 그 끝은 다르지 않으니, 성문이여 깊은 고요로 진리를 깨닫고 스스로를 다스리며, 연각이여 홀로 묵묵히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그 속에 숨은 진리를 찾네. 보살이여 고통을 나누며 자비를 실천하고 중생을 보듬네. 세 가지 길이 하나로 이어지니 각자의 여정에 진리가 흐르며 그 바람에 꽃은 피고 그 물결에 나비는 춤추네. 성문은 고요한 물결처럼 자신의 내면을 정화하고, 연각은 바람처럼
모든 것을 지나가며 깨달음을 퍼뜨리고 보살은 햇살처럼 어두운 세상에 따뜻함을 비추네. 진리란 고요한 마음 속에서 서로를 아끼며 흐르는 것. 자비란 모든 이와 함께하며 그 고통을 덜어주는 것. 세기를 하나로 그 하나 속에 진리를 담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리라. 끝없는 여정의 끝은 늘 하나로 돌아가리니 부처님께서 가르친 자비와 지혜의 길을 따라 모두 함께 영원히 빛나는 길을 걸어가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